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우리는 맨날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을 오늘 정의해 볼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과 믿음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요 절만 읽어도 우리가 설교 같아요. 진짜 설교 같아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의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오늘 금방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 자, 중요한 거를 줄치는 거예요. 줄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요약하겠다. 책을 읽을 때 항상 펜을 들고 줄을 치는데 내가 이 책을 요약하리라 하는 마음으로서 요약할 때 뭘 쓸까? 그걸 생각하면서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약할 적이 어때요? 줄 친 것만 따라 적으면 요약이 되더라고요. 진짜요. 대학교 가면은 발제해오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특히 현대일수록 수두룩해요. 왜냐면은 그때는 좀 했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어려운 거 안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이상하게 그냥. 저도 1학년 1학기 때는 발제를 못 해갔어요. 너무 책 이만한 걸 발제하라니까 포기를 해가지고 학점도 안 좋고 그랬어요. 근데 2학기 때부터 일을 악물고 언더라인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됐어요. 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요거 치면 되겠죠? 네.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요거만 써도 나머지는 싹 지어도 되겠어요. 자, 시인이라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시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죠? 시인. 한글 한자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시인 읊는 거죠. 가시는 듯 도시오셔서 가시리 있고 가시는 듯 도시오셔서 그건 시인 누구죠? 박목월? 김소월. 다 들통이 난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도 여러분 사전을 찾고 읽어요. 사전을 항상 기대해요. 제가 주석을 갖고 읽으라는 게 아니라 사전, 민중서관에 나온 사전. 이 두꺼운 사전. 초등학교용 사전은 절대 안 나와. 초등학교는 말고 만민이 다 보는 대학생들이 보는 그 사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봐도 사전이 없으면은 그분의 신앙을 알아봐. 사전이 없으면은 성경을 읽으라니까 그냥 마음대로 읽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읽는 거지 사전을 딱 옆에 놓고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본문의 의도가 뭔지를 알고 읽으려는 그런 노력을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목사님이 저보고 신방 한번 가재요. 신방 오는데 딱 왔는데 신방 와서 책꽂이 뜯고 왔더니 됐어요. 아유 학생은 참 똑똑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태클을 안 했는데 거기는 영어 사전 큼직한 거 있지, 국어 사전이 있지, 독일어 사전 있지, 사전은 목락을 다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사전을 읽어야 돼요. 시인이 뭐죠? 시인? 이것도 시라고죠? 이것도 시라고 그래요. 시인. 이걸 알릴 시예요. 나타낼 시. 알릴 시. 이거 인정할 인이에요. 인정할 인. 그러니까 뭐야? 옳다고 알리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알리는 것을 인정하는 거. 즉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맨날 입에서 시인이 뭐냐니까 완전 덩어리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이거 시인의 반대말은 뭐죠? 부인. 부인은 어떻게 쓰지? 안일부? 그냥 읽으면 될까요? 오늘 완전 테스트하네요, 우리 형들. 이 칼격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한 건 이거는 편법이고, 여기 이렇게 칼격자에다 점 찍는 거예요. 부인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는 것 같아요? 입구자가 빠져요. 입구띠가 빠졌네. 부인. 아니다고 인정하는 거죠. 아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도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 이거. 확실히 단어들을 잘 알아야겠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여 옳다고 많단 말이에요. 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어떻게 해? 믿어 의에 이르고 의자 의자. 자, 이게 양자예요. 양. 네. 양 밑에 자기 아가 있어요. 의는요, 불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밑에 자기가 이렇게 위에다가 양을, 예수님을 모신 것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야. 의롭다. 의가 상당히 그냥 한자가 정확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옳다고 인정할 때에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첫째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주를 뺐어요.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잘 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요 정도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첫째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삼위일체. 자, 3, 2, 1, 체. 맞았어요? 틀렸어요? 짝대기 하나. 휴자예요. 없으면은 일체. 이게 진짜 사전에 이게 가짜죠, 이게. 네, 가짜 간자체죠. 이거 쓰려면은 이렇게 쓰는 건데 너무 어려워서, 그죠? 이것이 첫째, 체육할 때 이거 첫째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실이 쓴 게 이거예요. 삼위일체. 아무튼 설교 시간에 한자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위치가 세 가지란 거예요. 세 개로 분리된 거 있고
위치가 세 개인데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일체. 자, 얘기해 보세요. 첫째, 성부 하나님. 성부. 자,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뭐죠? 기. 귀자예요. 요거 뭐예요? 입구. 입구고. 요건 또 뭐예요? 왕. 왕의 귀와 왕의 입을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이 성스럽더래요. 거룩한 성. 왕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제가 죽여면 금방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예, 함부로 화내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왕은 까딱했다 그러면은 정치에 자기가 왕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입과 왕이 입과 귀가 아무거나 다루면 안 되죠. 귀와 입구자. 그 다음에 왕. 이거면은 거룩한 성이에요. 성부. 부죠?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여자를 어떻게 쓰더라? 비유자예요. 비유자. 그 다음에 입구가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자예요. 공자. 공장 한쪽에 사람이 두 개 들어갔어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영영절. 자, 삼일째. 그 중에 어떻게 했어요? 성자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이게 그 중에서 제2위이신 제2위 2위라고 썼네. 이게 누가 썼냐면은 정문이가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자로 딱 붙였었어요. 2위. 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자는 제3일체 중에서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통하여 제2위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계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로 성자 하나님이죠.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모든 세계 지었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자, 그냥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왔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입고 왔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우리의 죄를 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주시기 위해, 그 밑에는 그런 말이에요. 자,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보이죠? 제2이신 하나님이시다. 제2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아들 하나님이 보이셨다. 자, 성자 하나님이 제2위 하나님이시에요. 두 번째로는요, 선지하신 하나님 로고스입니다. 이게 못 썼는데 로고스, 영어로는 로고스, 이건 헬라어예요. 로고스, 한자로는 선, 앞선제, 있을제, 선제하신, 선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어디 있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대문자예요. An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자, 영어로 보면 너무 정확해요. 여기서 보면 말씀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 또 로고스예요. 이 말씀은 또 누구냐면 성경 66권.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예, 말씀이 로고스.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요 로고스는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뭘로 할까? 너희들 물어봤어. 야, 너희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냐? 하니까 로고스래요. 로고스. 예, 로고스. 자, 로고스를 하나님이라 했어요. 말씀도 하나님이고 로고스도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자라고 해요. 성자. 성자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선지하신 로고스입니다. 자, 태초에라는 말은 창세 이전부터의 태초예요. 태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창세 직전에 창세기에 있는 태초고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가 틀려요.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The word was God. 이거 was 비동사는 equal 관계예요. 100% 똑같다는 거예요. 태초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데 선지하신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또 이런 게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란 말은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또 쓸게요. 우리 은일계성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The word 대문자예요. became flesh. 이게 몸이거든요. 말씀이 이건 되다예요. 되다. 이거는 몸. 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건 육신을 입었다. 높고 높은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마리아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왔고 제2의 하나님이고 선지하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합니까? 누구를 믿고 시인합니까? 예, 저는 성자 하나님을 믿고 시인합니다. 제2신 하나님 그리고 선지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잘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대속의주의입니다. 대속의주의. 대속. 속자를 보면은 이게 조개 패거든요. 이게 값이에요, 값. 돈. 이게 삶의
팔매. 여기도 몇 자고 이것도 몇 자예요. 팔매. 돈을 주고 팔고 사는 것.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을 속자라고 해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하는 거예요. 대신. 이건 대자. 대신. 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판 거예요. 자기 몸을 주셔서 어떻게? 대신 죽어준 거죠. 우리 죄 대신에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그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 아멘.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주는 대속물, 대속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질문 우리는 대속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시작.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속량. 속하여 양민을 만든 거예요. 속량자. 양자는 어떻게 쓰느냐면 양민이라고 하죠. 양민을 백성이라고 해요. 양자. 속량. 아까 썼죠? 속량. 구속하여서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백성을 만든 거예요. 양민을 만든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신실한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대속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버려가지고 믿는 사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고 하십니다.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6절에 보면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각근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셨습니다. 요거 두 개는 신약의 얘기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했죠. 구약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제갈길로 가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도 가고 모래밭길도 가고 자갈밭도 가고 절벽으로도 가요. 절벽으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여. 잘못 가서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백성의 죄를 성약하려 하십니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자,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제2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대속의 선지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대속의 주로 믿는데 대속의 주 이렇게. 대속이라는 건 뭐죠? 대신 속량, 대신 구원해 주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선물로 준 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아멘. 자, 삼막 3장 솔직히 1막, 2막, 3막, 2막입니다. 1장 2막입니다. 이제 그 주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부활의 주예요. 부활의 주. 부활의 주를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서 13장 3, 4절 시작. 내가 다윗을 너희에게 전하였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는 요거는 요 성경 기절의 핵심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글이에요. 이게 우리 이제 같이 쓴 거예요. 부활의 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절에 22절에 시작. 이를 때 이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누구 말이죠 이거? 예수님. 예수님 자기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했다면 이건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예언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계시록에 보니까 시작.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스스로 살아있어 사망과 누구의 열쇠를 가졌노라. 네. 예수님은 아멘. 시작.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성이었음을 성부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금요일에 죽으셨어요. 여기서부터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원래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주일로 지키게 주의 날이라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왜 속죄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주일은 왜 주일이라고 부르냐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금요일 죽으시고 성금요일에 죽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그거는 속죄 사역의 완성이다. 아멘. 십자가까지만 가면 안 돼요. 죽었으니까 반드시 살아나셔야죠. 사망 권세를 죽음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승천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승천의 주님. 사도행전 1장 9절 읽겠어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를 가려 보지 않으시고 올라가신 이게 승천입니다. 승천 자, 승천이라고 해요.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승천이라고 해요. 재림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도 승천입니다. 3절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아멘. 재림입니다. 승천의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재림의 주이십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 기절이 상당히 중요한 기절이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부터 강림하시라는 이게 강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우리 다 배웠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첫째,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대속의 주님을 믿습니다. 희당의 부활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승천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재림의 주요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믿는다는 것은 애매했잖아요. 우리가 뭘 믿어 하면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그리고 대속에 이게 죽으신 나 대신 죽으신 주님 믿고요.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 재림으로 오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 대단해. 믿음 참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멘. 처음에 아빠가 구원에 이르는 뭐죠? 믿음. 믿음이란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란 뭐냐? 손님을 맞이해서 대접하는 것. 네. 손님이 집에 왔어요. 가. 왜 안 되죠? 어서 오세요. 참 오래간만에 들렸네요. 아브라함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새 천사가 지나가는데 달려가가지고 영접하죠. 아니, 우리 집에 오면 제가요 발시샘 드릴 테니까 씻고 씻어 있으면 제가 떡을 만들어가지고 고기에 떡을 만들어가지고 대접할게요 하잖아요. 그게 영접인 거예요. 영접. 예수는 그렇게 영접하라는 거죠. 자, 12절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손님을 맞이해서 대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 권세를 주셨으니 파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어요. 자, 예수 영접하는 방법 시작. 계시록 3장 2절 20절 20절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라는 말은 그냥 보라. 여러분, 아니 고경우 자기 이름을 나요. 장주희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밖에서 두드리는 문, 어떤 문이요? 마음의 문. 두드리는 게 어떻게 두드려요? 말씀으로 두드리는 거죠.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누구든지 어느 환경에 제한받지 않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음성? 누구의 음성? 예수의 음성. 성경 66권을 듣고, 요 듣고란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까지 플러스 순종하면, 문을 열면, 순종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에게로, 나에게로, 그리고 김 집사에게로, 그리고 누구? 선정연 사모님으로, 누구? 고소영, 누구? 민보연, 김종현, 내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와 누구예요? 나와 더불어, 김사와 더불어, 고소영과 더불어, 장주희와 더불어, 종현이와 더불어, 민보이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예수님은 나와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문에 들어가서 두드리겠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예수는 나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진짜 가슴 떨리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요. 이 가슴 속에 하트, 나 속에 나가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고. 이러면 돼야 안 돼. 이건 세상 사람들이죠? 예. 봐요.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지고 그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여기 똑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게 전체 마음에 여기쯤에다가 예수님 갖다 놓고 예수님 여기다가 놔야 되는데, 아니면 저 발치에다 놓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예수님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예수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영접하는 태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신뢰하는 것. 자, 빌립보 4장 1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것은 환경에, 집에 받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중보기도를, 간구는 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중보기도 먼저 해요? 내 소원을 먼저 해요? 네, 중보기도부터 먼저 순서가 중보기도 먼저.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나의 소원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 그냥 하는 소리 그냥 맨날 자기 얘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에게 뭐 계속 하지 말고, 아 진집사를 어떻게 하고 또 보현이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먼저 해요.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다.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보다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나왔잖아요. 예. 지금까지 우리 기도는 기도부터 먼저 했어요. 어떤 기도 먼저 했어요? 제 기도가 응답만 되면 제가 11조가 아니라 12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가 안 됐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주님, 제가 먼저 기도를 응답만 되면은요, 제가 밭들림이 있는데 그거 팔아서 헌금할게요. 그게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기도부터가 아니라 먼저 감사를 먼저 하고 기도를 나중에 한다. 감사부터 먼저 하고.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요약해 보겠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를 아니 이게 크게 세기 예수를 대속의 주로 믿는 것. 두 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어떤 예수님이냐? 첫째 성자 예수님, 두 번째 대속의 예수님,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 네 번째 승천의 예수님, 다섯 번째 재림의 예수님. 자, 영접하는 법. 영접이란 뭐죠?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이라는 것은 맞이하는 것이 대접하고 맞이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방법은 딱 그림 생각해요.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다. 여기 모셔야 돼요? 아니면 저 발 밑에 모셔야 돼요? 여기. 중심에. 여기다가 마음의 중심에다가 모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를 신뢰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중보기도부터 먼저 하고 나의 소유는 나중에. 그리고 기도하는데 감사부터 먼저 하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아멘. 하나님께 믿음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